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우리 아침에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크리스마스고 또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에 오셔야 되는 예수님,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통한 평안과 기쁨이 주를 섬기며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와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 모습을 재정비해서 새해를 열어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 공항에 내려보니까 그곳에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알리는 장식품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힌두교와 무슬림이 강세인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현장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계절적인 의미를 새기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오히려 서구 사회는 점점 더 크리스마스가 한갓 세상적인 인간의 할리데이, 명절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는 오늘 이 시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뉴스에 보면 뉴욕 도심에 산타크로스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 중에는 그 산타크로스에게 남편의 직장을 구해주세요라고 소원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에 또 우리 서울 시청 앞에 주어진 크리스마스의 추리를 보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하며 그것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대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나타나 선물 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 같지만 과연 우리는 그런 정도의 크리스마스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대칭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인간들이 현대사회에서 인간 일반이 추구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 승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입에는 인간 승리라는 말이 늘 붙어 있습니다. 인간 승리라는 말은 인간 역사에서 신의 간섭이나 신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인간만의 성장의 역사, 인간 성숙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품을 떠나지 않지만 점점 커서 성인이 되면 엄마는 아빠는 내 인생에 빠져달라고 말하듯이 오늘 인간들은 성숙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기술 발달, 능력의 극대화를 통한 인간 성장을 외치면서 신의 존재를 우리 삶에 재배시키는 인간만의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도의 수준에 이른 첨단 과학기술, 생명공학, IT 기술 등으로 인한 인간만의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벌써 복제 인간이 등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의 간섭 없는 인간만의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이루어 간다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 가난, 궁핍, 소외 등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가자는 의도, 이것이 자선행위고 그리고 상담이니 이런 방법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인간 승리라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성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족, 자기성취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현대사회는 더더욱이 자기중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인간 일반은 자기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겠습니다. 내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내게 좋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이고, 내 취향에 맞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 뜻에 일치하고 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자기가 빠져버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곳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공동체 상생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성취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만족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이란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 어렵지만,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행복이란 자기 만족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본능적인 욕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만족적 행복에 사로잡힌, 그래서 결국은 탐욕적인 꿈을 꾸는 사악한 피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방송에서 종종 등장하는 바대로 생각대로라는 선전대로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행복 추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는 살벌한 냉소적인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위험한 위선적 허영이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들은 너나 나나 인간 성리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성취를 꿈꾸고 자기 충만한 자기 행복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들의 삶의 욕구, 인간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의 탐욕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거부되거나 무시당하고 또 인간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이 인간이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고 충만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요, 인간이 다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그 충만함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겠지만 예수님 오히려 그런 걸 다 비우시고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He made himself for nothing. 자기를 무로 만드시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간 승리, 자기 중심적인 자기 성취, 자기 만족적 행복과는 너무나 거리 먼, 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하늘나라 보호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자리매김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주님은 다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셨는데 마구간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완전히 다 버리고 마구간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나 대단한 관료집이나 권세자나 종교 지도자의 집에서 그냥 멋있게 폼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배자나 교주나 가진 자의 그런 멋있는 삶을 사신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삶을 사셨는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방식은 우리가 꿈꾸는 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인간 승리, 자기 중심적인 성취, 자기 만족,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평범하게 성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의 방식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요구와 생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영교회에 오시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한국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오셨다면 과연 누가 손들고 기쁘다고 오셨네 영접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방식으로 오셨다면 오늘 또 똑같을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무관심하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꼭 그러한 방식으로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 성리, 자기중심적인 자기 성취, 자기 만족적인 행복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왜 그런 걸 다 버리시고 낮은 곳에 마구간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실존에 깊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꿈꾸는 인간 승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의 행복이란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첫째는 의미상실이라는 깊은 늪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추구하는 인간, 이것저것 다 구비하지만 결국 인간이 가는 삶은 의미상실이라는 사망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권세와 부를 가진 자도, 성공적 명성과 명예를 가진 자도, 재산과 권리를 가진 자도 이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과 인간 욕망 충족의 오늘의 인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퍼져나가는 인간의 병은 우울증, 그리고 자살이라는 병입니다. 요즘은 자살 동호회까지 생겨났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자살자를 영웅화시키는 그런 병든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의미상실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허구 위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허구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고 든든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허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무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멋있지만 아이고 너무 높이 올라왔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 풍선이 터지고 형편없는 추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무풍선을 타고 올라가 있듯 허구 속에 살고 있고 헛된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붕어빵집에 붕어가 없고 참기름집에 참기름이 없고 국민의 정부에 국민이 없고 소망교회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 사랑이 없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 없는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 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구 아니겠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미국의 억만장자여서 한때 최고의 부를 가졌던 밴더빌트는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흑인들이 부르는 찬송가, 그 찬송가를 듣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그 찬송을 듣고 부르면서 마지막에 작은 소리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함을 깨달았으니 행복한 사람이죠. 인생은요 허구에 서 있고 허구에 성을 짓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자기 소의 독방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성취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결국 자기라는 독방에 깊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롭고 내부로는 인간의 욕망이 다 구비된 것 같은 그런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자기만이 갇힌 처절한 소외의 현장입니다. 꿀을 좋아서 꿀병에 들어간 파리가 꿀병에 갇혀 나오지 못하듯 우리는 자기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왕이 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금 하면 졸던 사람도 눈이 번쩍 뜨잖아요. 금 좋죠. 금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신이시여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신이
좋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왕이 만지는 것마다 다 검이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검으로 된 독방에 감금되어 메말라 죽었습니다. 검이 좋지만 우리는 검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실존이 온갖 것으로 다 꾸미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 깊이 감금된, 소외된, 어느 곳에든지 손 뻗을 수 없는 냉담한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인간 성리, 자기 성취, 자기 만족, 행복이라는 걸 외면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로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우리의 실존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영의 신이 되셔서 우리의 허영을, 탐욕을 채우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 그리고 참된 행복, 평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허망한 욕망 충족과 허영심의 삶이 아니라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존재의 참 생명의 불을 밝히시려고 오신 참된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존재 위기는 빛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깜깜한 독방 동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빛을 보고 있지만 인류 사회 전기가 다 끊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문제는 내면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상실은 내면의 빛을 잃어버린 어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참 좋지요. 다이아몬드 하면 정말 잠자던 사람도 번쩍 뜹니다. 죽은 사람도 깨어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깜깜한 어둠 속에는 다이아몬드는 돌멩이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햇빛을 받아야 반짝반짝거리죠. 다이아몬드 자체는 빛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갖 다이아몬드로, 온갖 세상의 것으로 나를 다 꾸밀지라도 내면의 빛을 얻을 수 없어요. 점점 깜깜한 자기 흑암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빛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촛불이 자기를 태움으로 불을 밝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참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참 길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미상실과 허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낭비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돈 낭비, 그 낭비가 많은데, 근데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낭비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면 모든 것은 낭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인간은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간다고 앞서간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빨리 가는 것만큼, 앞서가는 것만큼 먼저 망하게 될 것이지요. 인간 승리를 외치고 자기 성공을 외치는 오늘 인간들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이곳에 예수님은 길이 되어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참 길입니다. 여러분, 길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약한 사람도 누구나 다 밟고 다니는 것이 길입니다. 한강다리는 누구나 건너갑니다. 만약 길이, 황금길이 저 높은 곳에 있다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낮은 사람도, 무식한 사람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되셔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삶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뽑을 수 없는 가시가 하나씩 박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힌다고 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는 뽑을 수 있지만 마음의 가시는 뽑아낼 수 없어요. 약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심장의 가시는 뽑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입어도 쾌락을 누려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 승리를 외치고 자기 풍요를 외칠수록 더 심각한 고통 속에, 죽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죽음으로써 찾아온 더 심각한 고통, 우리 마음에 심각한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 심령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ace I live with you. 평안을 나는 너와 함께 남겨놓았다. 평안이 나와의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그런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평화가 있습니다. 야생마도 잘 훈련하면 좋은 말이 되는 것이고, 박토도 잘 가꾸면 옥토가 되듯이 야생마 같고 탐욕에 빠진 돌짝밭 같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시니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람에게 더욱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지금 인류에게는 정말 크리스마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새롭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한 행복과 평화가 새로워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 모셔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이라고 춥다고 해서 문을 꼭꼭 끌어당고 있으면 발냄새에다가 신발 냄새에다가 된장찌개 냄새에다가 소고기 볶는 냄새에다가 향수 냄새에다가 막 그냥 집안이 그냥 독개수로 가득합니다. 춥더라도 문을 좀 열어놔야 독개수가 빠지고 맑은 공기가 들어와서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생각해봅니다. 나의 존재, 내가 오늘까지 살았는데 내 생각에,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나쁜 말, 독가스가 나오냐? 그건 다름이 아니요, 우리 내 속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속에 쓰레기가 가득하여 부글부글 썩으니까 독가스가 나옵니다. 아집과 탐욕과 악령과 미움과 원한과 허영심이 가득히 차 있으니 이게 썩어서 온 독가스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 원망,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비우고 오셨어요. 하나님 대신과 권세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내 속에 쓰레기를 비우지 못하고 움켜잡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신병자가 온통 쓰레기를 보석인 줄 알고 집에 가득 쌓아놔서 그 집에 들어가면 전부 쓰레기예요. 정신병자인데 우리는 쓰레기들을 너무 움켜잡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자랑이 쓰레기로 다 버렸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 속에 가득한 쓰레기를 좀 비우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빛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하이오, 미국 오하이오에 웨슬리안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로널드 워커라는 종교학 교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정치, 교육, 종교계 위대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이 로난드 워커 박사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2년 동안 갈등이 많았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학생들이 변화가 안 되고 자기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중에 인생의 사표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통치 사령관이신 하나님 귀하, 나는 내가 계획했던 나의 인생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합니다. 나의 짧은 경험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가졌던 것, 내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하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빈 그릇이 된 나를 우주의 사령관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사표를 쓰고 났을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 정말 변화가 됐대요. 그래서 교실에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빛으로 오셨는데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가득한 쓰레기를 비우고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모셔짐으로 생명과 소망의 기쁨의 빛이 빛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계신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마구간까지 찾아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폼 나는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돌로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러나 그 입구는 아주 작아서 미국의 대통령도 로마 교황도 누구든지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허리를 굽혀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오만의 자리, 만족의 자리, 안일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리를 굽히고 겸비함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까똥까우르는 필리핀의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닐라에 있는 성서대학에 입학했어요. 학교 들어가 보니까 학교가 엉망이거든,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래서 욕실과 화장실이 엉망이고 냄새 난다고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학장께서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 까똥까우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고 기식해봤는데 저녁에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샤워실에 가보니까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하냐,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청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장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똥까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학장님께서 자, 학생 청소를 잘했으니 깨끗이 되어서 마음에 드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학교는 재정력이 약하니 우리 모두가 손수 나서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네,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까똥까우는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학교를 마치고 신학을 마치고 미국 시카고 자유교회에 가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평화의 일꾼이 되어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우리가 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구간까지 가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높은 곳에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에서 생기는데, 볼티모어에서 최고로 멋있는 여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농부의 옷차림을 한 허름한 농부가 찾아와서 하룻밤 자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그 여관 지배인이 살펴보더니 우리 여관에 수준이 있으니 당신 같은 농부를 받아들이면 여관의 명예가 떨어지니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세요 하고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뭐 할 수 없죠. 다른 데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난 후에 바로 그 농부가 미국의 부통령으로 당선된 타마스 제퍼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 이거 야단났구나 하고 빨리빨리 연락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때 제퍼슨이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시오. 호의는 매우 감사하지만 나는 이미 방을 얻었으니 그대로 여기 묵겠소. 지배인이니 누추한 옷차림의 미국 농부에게 방을 내줄 마음이 없다면 그들이 선출한 미국 부통령에게도 방을 내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국 농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하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이 호텔의 지배인같이 우리는 실수하는 거 아닌지 모릅니다.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때 그 모습으로 여기 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연ገብ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음악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능은 있지만 가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음악회에 지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난해서 지휘할 수 있는 예복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에 입던 낡은 예복을 입고 지휘를 하는데, 지휘를 하다 보니까 예복이 낡아서 그만 찢어져 가지고 까만 옷이 다 찢어진 안에 있는 하얀 와이셔츠가 밖으로 막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1부 끝나고 2부 시간에는 이 지휘자가 우통을 벗어버리고 와이셔츠 상의름으로 지휘를 하니까 거기 모인 그 동네 귀족들과 유명인사들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킥킥 웃으며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앞자리에 앉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지요 존경받는 한 지도자가 음악회 중에 자기 우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통을 벗고 음악회가 가장 아름다운 연주회로 바꿔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옷을 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폼나는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든 허영과 자기 자랑의 옷을 벗고 겸비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지배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잘 하셨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왕은 누굽니까? 다스리는 분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 왕 앞에 복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 경영과 관리 문제입니다. 건강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어떻게 경영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따라오는 거지, 마음껏 내버려 놓으면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기업도 경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기계도 관리를 잘해야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죠. 결국은요, 누가 경영하느냐, 누가 관리하느냐,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제가 1986년에 미국에 처음 갔었는데요, 미국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50년 된 교회, 60년 된 교회도 얼마나 깨끗한지 구석구석에 먼지 하나 없어요. 감동받았어요. 아, 이렇게 관리하고 아끼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스리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악의 경영 관리자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경영 관리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면요, 폭군 통치가 돼서 분쟁, 다툼, 갈등이 생기고, 우매자의 통치가 돼서 실수와 실패가 생기고, 탐욕의 통치가 돼서 욕구 불만, 헛된 낭비밖에 안 생겨요. 내가 나를 관리하면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히랍 전대주의 국가 시대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대요. 그는 24시간 여색과 주지육림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는데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방법을 하나씩 연구해라. 마음에 안 들면 매로 때리고 벌 주고 그랬답니다. 고약한 왕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운 소녀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남을 행복하거나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기쁨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남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듣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왕은 깨달았답니다. 딸아, 그대의 말이 맞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누리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을 때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서랍 속에 처박아 놓았던 옛날 수첩을 꺼내서 한 번씩 기억하듯이, 퇴색된 옛날 전화번호를 꺼내보듯이 한 번씩 예수님 말씀을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됐다면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도 무언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겠노라 다짐하고 따라가고 행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도시 우범지대에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이고 고아로서 참 어렵게 삽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자 하지만 환경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직구전 사람이 그 소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만약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분은 너를 잘 돌봐주지 않은 걸까? 그리고 왜 누군가를 시켜서 너에게 신발과 따뜻한 옷과 좋은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 하고 물었대요. 그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은 너를 내버려 뒀을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때 소년이 한참 있다가 대답했답니다. 아니죠, 아저씨.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지만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와도 캐롤 하나 듣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일이 있든지 눈을 감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눈 감고 있으면 1시간 지나갑니다. 모른 채 하면 사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피곤하지만 아내가 설거지할 동안 눈 감고 있으면 아내가 설거지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잊어버렸던 마음, 깊은 서랍 속에 처박아 놓았던 수첩을 꺼내보듯, 사진첩을 열어보듯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뜻을 따라서 작은 사랑의 실천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환하게 비춰오는 행복한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크리스마스입니다.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